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초대교회의 약 300여 년간의 역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거침없는 선교의 역사. 거침없는 선교의 역사. 진짜 거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고 로마에서 그러면서 선교의 개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관료화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흔히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불립니다. 거기는 역동적인 교회의 어떤 모습도 없었어요. 관료화됐고, 그리고 어떻게 기득권을 취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것보다도 성직자가 되면 출세한다는 생각으로 있었던 그런 시대, 그때가 중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죠. 그러다가 윌리엄 캐리라는 인물,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침례교회의 아주 선각자인데요.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데요. 윌리엄 캐리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가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자기가 주장하다가 나는 뭐야 그러고서 인도까지 가게 됐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분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만든 단체가 있는데 침례교 선교회입니다. 이 침례교 선교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때 선교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런던 선교회라는 초교파 선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침례교 선교가 만들어졌다가 다시 거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런던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런던 선교에서 동양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모리슨 선교사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리빙스턴, 우린 탐험가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교과서에 있을 때는 이분이 원래 선교사죠. 원래 중국 선교를 오려고 했다가 이 아편 전쟁 때문에 그 길이 막혀져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 런던 선교회 소속의 그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리빙스턴의 강력한 영향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캐나다 사람인데요. 누구냐면 펜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리빙스턴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요.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한국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번 헤론이라는 선교사는 원래 의료 선교사입니다. 에비슨 이런 분들처럼 의료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아펜젤러 언더우드보다는 먼저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미국에서 출발할 때 먼저 출발했는데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한국에. 왜냐하면 이수정이라는 사람, 이분이 이제 신약성 영어를 일본에서 번역한 분인데요. 이분에게 한국말을 배우다가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를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그렇게 늦게 들어왔는데 의료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펜윅, 그 당시엔 선교사가 아니었죠. 펜윅이라는 분에게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은 이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 갇혀서 처형될 위기에 처해졌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것은 소문이었습니다. 근데 대단하죠. 이 펜윅은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선교사로 가려도 거기 가면 잡혀서 처형되겠네, 그래서 내가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대단하죠. 이 펜윅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 중에서 참 가장 대단한 선교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펜윅 선교사, 다른 선교사들은 이제 서양식으로 집을 짓고 양식을 먹고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펜윅 선교사는 한국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집도 그렇게, 이건 교회인데 그분이 살았던 집은 아니지만 교회, 옛날 교회였었고요. 거기에서 어떤 옷을 입었냐면 한국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고, 여러분 이런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똑같은 음식, 된장찌개를 먹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고 함께 구들에서, 침대가 아닌 구들에서 그렇게 생활했던, 그래서 한국화된 선교사. 내가 정말 한국에 선교를 왔다고 한다면 나는 한국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서는 그것을 상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상황화라는 단어가 잘못하면은 복음이 변질돼서 상황화되었다 이런 표현이지만, 사실은 원래 좋은 의미에서 상황화라는 것이 복음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진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것을 상황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한국화했고 한국 사람과 똑같이 살았고 상황화했던 선교사, 이분이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 패닉 선교사입니다. 그런데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큰 상황화. 이 패닉 선교사도 대단한 분이지만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상황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이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죄 가운데 산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여러분, 여기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더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경험할 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것은 얼마나 자기 비하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여기에 불완전한 곳에 온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지만 거기에 도전을 하신 것이, 그렇죠?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거침없이 그들의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들이 성육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요 다 그런 역사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콘스탄티누스 이후에는 어떻게 기득권을 지킬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역사가들은 그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교리로 끝나지 말고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리개척을 해나가고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이, 참 여기 이 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참 너무너무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쉽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장소를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쉽지 않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 기도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왔어요. 자, 한번 생각해볼까요? 제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분리개척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인간적으로 저에게 좋을까요?
아니요.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안정적으로 있다가 내가 은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인간적으로 좋은 거예요. 안전한 거잖아요. 안전한 거. 더군다나 같이 함께 했던 분들과 떨어져야 된다는 이것처럼, 사실은요,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신앙생활하던 분하고 떨어져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어쩔 줄 몰라서 간다고 결정해 놓고도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감정은 누가 더 세게 있는지 아세요? 사실은요, 목사님 저에게 어쩌면 더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교회는 더 작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커지라고 하는데. 근데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도전하고, 그것이 육신하는 삶인 거예요. 성신. 참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저는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제가 상투적인 얘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다가, 야, 담임 목사보다 정말 대단하다, 참 귀한 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했을 때 행신동에 저희들이 건축할 때만 해도요, 얼마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막막했어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죠. 어떤 분이요, 자기 집을 내놨어요. 어떤 분이요, 자기 통장에 그거 하나 믿고 있었던 그것을 깨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울먹이면서 그것을 가져왔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요. 어떤 분은요, 교회 짓는데 몸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볼 때 더 높이 올라가고 잘 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 교회 건축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였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뭐 그럴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이 여기 얼마나 땀을 흘린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목사님, 내가 오면서 목사님 목회하는데 초창기에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해줬는데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냐고 이러면서 저에게 하지 않고 묵묵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올 수 있었다는 것. 이건 정말 눈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 없이 뒤에서 헌신하며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여기까지 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뒤를 돌아볼 때마다,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귀한 분들을 만나서. 사실은 제가 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결심했던 거 하나가 총회장입니다. 나는 절대 총회장 안 하겠다. 근데 난리가 나서 쫓아와서 총회장 해야 된다고 막 그럴 때 얼마나 도망갔는지 몰라요.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다 찬성을 하고 찬성하는 데서 끝난다면 저는 이거 못합니다. 같이 이 일을 하는데 동역자가 돼주셔야 됩니다. 참 감사하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단에 조금 있으면은요, 우리 교단이 얼마나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분열과 싸움과 그런 많은 난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풀어지면서 지금 하나를 향해서 지금 사실은요, 제가 10년 후에 우리 침례교회가 얼마나 기가 막힌 교단이 될 것인가에 대한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힘들었죠? 저는 어디 가서 총회장이라는 소개하는 것을 제일 힘들어요. 왜요? 그러면 마치 정치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제발 총회장이라고 소개하지 말라달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1년을 하면서, 그리고 1년 하고서 그냥 말아버리면은, 제가 총회장 했다고 해서 끝나버리면은 총회장 하려고 된 사람이죠. 했다고 한다면 교단과 다른 모든 교회를 어우러 가지고 함께 가는 그러한 큰 물줄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요, 총회장 1년 하고 나 총회장입니다 이러면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정치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뒤에서 후원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요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교단은요 권위적이지 않아서 자발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단이라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나는 안 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에 하나님이 하게 만드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도전은 사실 그게 성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도 참 감사한 것이 여기 가겠다고 먼저 자발적으로 나신 분들 참 대단하죠. 이건 모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 못해도 헌금하신 분들의 스토리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같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가정을 드리려는 그런 마음들, 많은 장학금을 받았어요. 같이 가정에서 상해서 이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 장학금 받은 것을 드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기가 막힌 그런. 우리는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역사 속에서 로마의 멸망의 편곡점은 두 번의 역병이라고 불려요. 아마 천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역병이 걸렸어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시절과 그리고 251년에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도들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거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을 안 섬기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바람에 우리 신이 노예가지고 이러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핍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힘들었을까요? 그거 비교될 수 있을까요? 그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사람들 산으로 피했을 때 그들은 환자들 곁으로 갔고 어려운 사람들 곁으로 가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오해받는다고 화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만들어지는 법들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조리와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견뎌야 되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 교회가 마치 어떤 코로나의 전염의 원상이 된 거, 전염의 진원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내고 있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침없는 선교 역사를 썼던 초대교인들처럼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가야지 아니라 이걸 써내야지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 우리가 이런 교회 조직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고 교회 가는 것, 못 가는 분들도 같이 또 헌금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일을 위해서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하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혀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제 의도를 얘기해가지고서 제 의도대로 가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고 성도님들이 같이 합의한 길에 가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회의를 참석 안 하고 하면서 모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더 여기까지 왔지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기까지 오시고 우리가 이제 장소가 완전히 확정되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살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지 마세요. 그러면요 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자꾸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자,
버릴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요즘 정리에 대한 것들을 요즘 책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남들에게 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버릴까 말까 할 때는요, 어떤 분은 그러죠. 정리를 잘하려면 이 물건을 딱 들었는데 마음이 설레지 않으면 그냥 버리래요. 그래서 정리가 돼요. 쌓아놓기만 하면요, 그 짐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네? 버릴까 말까 할 때는 버려라.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그렇죠? 줄까 말까 할 때는, 야, 저 사람이가 줄까 말까, 그땐 주는 거야. 줘라. 자, 그런데 갈까 말까 할 때는, 자,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그렇죠? 갈까 말까 할 땐 가라.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가 새로운 분리개척을 하면서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가야 될 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눠야 될 것에 나누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분이 감사를 했어요. 감사라고 해서 감사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감사 결과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헌금이 교인들을 복지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었고 너무 외부로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라.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감사가 담임 목사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라면 해야 되는 건가요? 교회가 그러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또? 여러분, 우리끼리 나누려면 우린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우리 거 아껴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도 어려웠지만, 자기들도 기근 중에 있었지만 더 도와줬어요. 자기들도 조그만 교회였지만은요, 그러나 조그만 교회가 더 커지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교회가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그들이 갔던 거예요. 그들의 에너지를 나눴어요. 가진 거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바울이 그 각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자,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서로 헤어졌을 때,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아마 거기에서 붙들고 막 너무 눈물 나고 어쩔 줄 몰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적인 정과 의리는 뭐예요? 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의리로 살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의리 없게 그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의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리가 제일 센 데는 어딘지 아세요? 조폭입니다. 그렇죠? 대통령도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의리 때문에 그런 거. 어쩌면은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의리입니다. 의리.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챙겨주고, 가까운 사람 얘기만 듣고, 가까운 사람이 말해주니까 믿어주고, 그러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가까운 사람만 챙기고, 가까운 사람 말만 믿고, 가까운 사람이 잘못되면 힘들어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의리죠. 그러면 우리 전 국민의 대통령은 되는 거 아니죠?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려면은 의리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동물적인 인생으로 살다가 그냥 뭐 같이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육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리를 뛰어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생은 다른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그들이 헤어지고, 그들을 만나서 마지막 만날 때도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마지막 그들의 고별 설교가 얼마나 눈물의 설교였나요?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신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정복하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거침없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갈 수 있었던 초대교회, 다시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거죠.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개혁이 아니라 그랬죠. 회복이에요. 다시 그 초대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